오전 때는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이 연결하지 않고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그 뭐라 그러죠? 그 기독교와 좀 다르다고 해서 또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공격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때는 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고자 합니다. 예, 사사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약을 잘 몰라서 그런 것 메시지를 못 받은 것이죠. 한번 볼까요? 사사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람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내매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하니라.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레인의 웬 첩이요? 목사가 지금 마누라가 몇 명이란 얘기잖아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레인이 또 첩이요, 그냥 예쁘고 착하고 착한 첩이다. 또 온데 또 딴 데 가서 딴짓하고 있어. 첩도 이상해요. 근데 또 찾으러 가네? 도대체 이게 뭐야? 호세아입니까? 호세아는 초혼이거든요. 본처야. 근데 지금 여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 레위인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제목만 목사입니까? 제목만 목사입니다. 하는 짓은요,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그 첩을 드려도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드렸습니까? 날라리를 드렸습니까? 아니, 날라리 맞아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갸가 갸를 좋아한겨. 그러다 갸가 도망가니까 갸를 찾으러 간겨. 이거 내용 보다 보면 이게 성경에 모든 게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 돌아보면요, 오늘날 교회 이야기예요, 사실은. 교회에 목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눈 돌리고, 그리고 목사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누구요? 여기 성도가 척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자기 좋은 데로 갑니까? 자기 좋은 짓 하고 자기 좋은 데로 살고 자기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하고 또 데려간 거예요. 왜? 그 성도 빠지면 교회 헌금만 들어오잖아요. 알고 보면 이게 전부 우리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 이상한 이야기도 같죠. 그때는 뭐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을 그때요. 누굽니까? 예수가 중심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예수가 중심이 안 됐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들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 둘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웠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행하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려는 해가 진지라. 자, 무엇입니까? 자, 떠났는데요. 늦게 떠났어.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있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방인 땅이 많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잔다. 아니, 자기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방인 땅에 안 자고 자기 민족이 가게서 자겠대요. 얼마나 또 신앙인 같아요? 너무너무 그리스도인 같아. 모양은, 형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외형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행동과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고 그리로 갔더니 해가 진지라.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언제 이야기라고요?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 이야기예요. 다시 20절부터 25절까지 가시겠습니다.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는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낙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 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여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성경 말씀이요. 여기 사사기 뒤쪽이 제일 지저분해요.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노인이 이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해서 유숙시켜줬어요. 선을 베풀었죠? 근데 그 지금 기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쫙 몰려와가지고 뭐 합니까?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무엇입니까? 걔를 동생으로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무엇이 만연했다? 동성애가 만연했다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타락할 때 이런 현상이 온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첫째 집단적이에요. 개인이다 집단이다. 집단이 다 타락해요. 오늘 미국 교회 봤더니 집단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바마도 기독교인이고요 부인도 기독교인이야. 그들이 동성애를 앞장서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요. 그것을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은요, 그 법으로 저촉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의회 통과합니다. 의회 기독교인 없습니까? 미국에?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상하원에 있는 의원들 기독교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동조했을까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안 찍어줄 거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표를 두려워합니까? 표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은요 왜 타락하냐? 표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기 독일이나 저 유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들 요구하면요 들어드려야죠. 서로 경쟁적으로 받아들여요. 왜? 표 받으려고. 다수가 옳습니까? 아닙니다. 이는 집단적으로 이들이 지금 동성애를 하듯이요. 온 세계 지금 집단화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타락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동성애를 하려고 하니까 자, 이 남자가 이 사람 마이 초이자 목사야.
목사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가서 자기가 몸으로 자기 아내를 막아줍니까? 아니면 그냥 밀어냅니까? 네가 당해! 그러고 끌어낸다고 저기 못 했겠어요? 이 남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붙들어내매요. 여자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거 사랑하는 겁니까? 여자를 갖다 즐기려고만 하는 겁니까? 즐기려고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끄집어내버려요. 정확히 말하면 목사도 아니에요. 교인 사랑한다, 교인 이용한다.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타락한 교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욕을 당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다시 27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는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고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르는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생각하고 상행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이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자를 봤어. 자, 여자 지금 위로해주고 치료해주려고 합니까? 가자 그럽니까? 가자. 이 비정한 놈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딱 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시체를 싣고 가가지고요, 칼을 취해가지고 12덩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뭡니까? 자, 분노를 갖다가 멈추게 해야 됩니까? 분노를 유발하게 됩니까?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자기 기분 나쁘고 억울하다는 거죠. 분하다는 거죠. 지금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의 원수 갚아주려고 합니까? 지 기분 나쁜 거예요. 내 거를 갖다가 훼손시켰다 이거예요. 사실은 내 건데 이것들이 감히 내 걸 갖다가 훼손시켜? 두고 봐라 이거예요. 사실은 무슨 좋은 마음입니까? 12조각을 내요. 가지고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다 보내요.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거 무엇입니까? 분노를 유발시켜서요, 전쟁 일으키려는 거예요. 그쪽 지역 사람들 벌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벌 주려고 하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면은 벌 주려고 하는 마음, 남에게요, 반드시 보복하려는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때요,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남은 불의하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벌 받아야 된다고 분노하면서요, 자기 행동은 안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근데 남에게는요, 너는 왜 그렇게 잘못 사냐고 남에게는 오직 질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보고 뭐라 그러는겨? 내 똥은 부드러운 사람 똥이고 네 똥은 개똥이란 얘기야.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계속 분노를 유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 내에서요, 누구 지적하고 누구 잘못됐고 이야기한 분들 있죠? 교회 내에서 교회는 교인들끼리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바깥에 목사도 계속 다른 분들 지적하고 욕하는 분들 있어요. 어디 가면 뭐가 잘못됐고 어떤 목사 지옥 갔고 이야기 수도 없이 하는 분 있어요. 이거 다 뭡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하게 해야 되고 분노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의 마음이 돌이키게 도와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자기도 행동, 말로 행함은 없으면서 입으로만 남을 비방하고 경멸하는
그런 메시지 많습니다. 이 교회 죽이는 겁니다. 성도 마음에요, 사랑이 싹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 마음에 분노가 싹트게 하고요, 불안이 싹트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러다가 하나님이 벌하시겠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일어나요. 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지금 누굽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어디 없게 예수가 없어졌을 때? 교회에 예수가 사라졌을 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예요.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 성읍에서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없는 자더라. 자, 무엇입니까? 지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말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악을 행했던 자들 내놔라. 이렇게 해요. 자, 이 사람들이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왜 안 내놓습니까? 우리 같은 지파라는 거예요. 오늘날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요, 북미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데요, 경상도에 있는 목사님은요, 전라도 욕을 합니다.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은 경상도 욕을 해요.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지역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전라도에 살고 있었고요. 우리 엄마는 경상도에 살고 있었어요. 두 지역의 목사님이 중매해줘가지고 결혼했어요. 옛날에는 경상도 전라도에 없었어요. 같이 결혼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 어릴 때 우리 집이 쫄딱 망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 했어요. 근데 우리 형들이 장사 나가는데, 우리 이제 이제 우리 장을 많이 다녔거든요. 보성장, 구례장, 그리고 옆에 지나가면은 경상도 쪽으로도 장을 갔었어요. 왜? 장사를 가는데 지역 같은 거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 가도 장사하고 저기 가서 장사하고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다 같은 남쪽 지역이고 해안가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정치가 국민을 분리시키더니요. 왜 교회가 따라갑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요, 베냐민 지파가요, 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갖다 묻습니까? 보호합니까? 오늘 한국 지금 정치가 왜 이 모양인데요? 잘못을 저지른 자는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거는 법으로 심판받으면 돼요. 왜 그런데 법으로 심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하니 어쩌니 하면서 자꾸 그거 분리시킵니까? 이쪽은 저쪽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오늘날 조국 사태로 얼마나 또 양분됐습니까? 지금 한국을 보면요, 지금 땅을 칠 일이에요. 지금 우리 상황 보는 거 똑같잖아요. 윗세 나이 많으신 분하고 밑에 중간 나이대 50대 40대 30대 이쪽에서 또 분리가 되고, 또 30대 아래쪽은 또 청년층은 또 청년층 분리가 되고, 청년층은 청승대로 남자와 여자가 분리가 되고, 저는 지역만 분리되더니 이제는 세대가 분리돼요. 계속 싸워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정치권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휘말립니까? 정치권이 그러면요, 국가가 분열되면요, 국가 망합니다.
국론이 분열되면요, 적이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해서 싸우지 못해요. 그래야 짓을 하는 거예요. 정치권들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보지도 말자 그런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그냥 싸가지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소선거주의 잘못이기도 해요. 소선거주의는 무조건 그 다수만 이기면 되니까 중간자들이 설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주장하는 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오늘 뭐 그 국회의원 하는 분들 보면 입이 다 더러워요. 참 그런 꼴을 볼 줄 몰랐네. 근데 누가 정신 차려야 됩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어느 지역, 그리고 성별, 또 그리고 그 연령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 베냐민 지파라고 잘못했는데 그들을 죄를 갖다 감싸줘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게요, 지역 이기주의가 생겼더니 무엇이 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니야. 거기 이거 비주들 몇 명 잡아가지고요, 그런 비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비류 몇 명 잡아서 상기시키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이 전 국가가 들썩거리는 일이 됐어요.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잘못을 크게 아주 확장시킨 레인 한 명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한 비주를 잡아서 그를 벌을 줘야죠. 왜 자기 족속이라고 보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의는 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40만 명이 되네요. 다시 21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항우를 벌렸던 곳에 다시 항우를 벌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점을 두르고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무엇입니까? 자, 40만이 나가가지고 2만 8천 싸웠어. 누가 이겼습니까? 2만 8천이 이겼습니다. 이 웬 창피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려고 내가 일어났어. 정의의 군사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올바르지지 않은걸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걸요? 숫자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이킨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들이 정의의 깃발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만이 죽어요. 그래 다시 그들이 울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라 할까요? 가라. 그래. 또 하나님도 허락을 하셔. 갔더니 승리합니까? 또 죽습니까? 만파지 또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요 지금 정의의 편이라고 인한 그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숫자 많다고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의 편이 돼가지고요 나는 정의 편이다고 막 구호를 외치고 동성애 물리쳐라고 소리친다고 하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호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너는
내 사람이냐 묻습니다. 내 말 안에 거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그들은 자기 정의가 먼저 일어났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않아요. 자기의 울분이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을 뿐이야. 분노하고 있는 자는 자기가 정의로운 편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 분노하는 것이 정의 편이다. 예수 안에 엎드린 자가 하는 편이다. 하나님은 자기 예수 안에 엎드린 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볼까요? 다시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요 앞에 앉고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묻으니라. 자, 무엇입니까? 이때서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교회에 올라가서 울며 옆에 앉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내 죄를 자복하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자, 40만 숫자 보게 됐다. 하나님 바라보게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외친다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단에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이 단에서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됐습니다. 이 국가가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 됩니다. 내가 지역주의, 이기주의에 내가 함몰되었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서야 전쟁이 이겨요. 저는 이 한국교회 지금 각 지역의 이기주의에 빠진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러다 하시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옳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쪽 편이면요, 나도 그 편에 싹 끼듭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욕을 안 먹고 살아남으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특성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숫자에, 집단에 들어갔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것을 먼저 바라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만 8천이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그 빛 따라가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이날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의 엎드린 것이 모두 2만 5천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났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요, 그가 악을 행했으되 그를 보호하고 그와 마음을 함께 합했더니 그 베냐민 지파에요,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남기고 다 죽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다들 그 지지하고 다 원하니까 우리 지역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단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하나가 되게 바꿔야 돼요. 우린 같은 한 민족입니다. 화합해야 되고요,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정치인들이 자꾸 국민을 나누더라도 교회는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멸망당합니다. 한 600명은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다시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베냐민이 도망하여 면한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안으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오늘날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로 봐야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이요 자기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요 자기들의 악행은 생각지 않고요 교회와 싸웁니다. 그러다가 계속 핍박을 당했어요.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들 돌아가게 하세요. 어디로 돌아가게 합니까? 베냐민 곧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기 땅 돌아가세요. 다시 자손을 낳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당할 뻔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춘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안으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니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그 가족으로 돌아가되 각각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때요 교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까? 예수 어디 없습니까? 예수 쫓아낸 교회 많습니다. 그러므로요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변개시키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네 가정 잘 되고 자꾸 개인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해줍니다. 이러다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끼리 다투어요. 다투어도 목사가 거기 개입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잘 개입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둘 다 나가거든. 자기만 나갑니까? 목사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요 자기가 친구였던 집단들 한 20명 끌고 나가. 많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설교 안 해주면 목사 쫓아냅니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오늘날요 성도들도 완악해져서 목사만 욕할 것도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꾸 살려고 그래. 그 마음에 성도들 마음에 목사들 마음에 누가 없는 거예요? 왕이 없는 거야.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일부 예배 때 주제였죠. 누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기억합시다. 옆에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지역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말하면 우리 회사에서 쫓겨날까 이 생각 말고요. 누가 우리 생각의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정의를 외친다고 내가 정의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됩시다. 정의를 외친다고 주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을 원하신다. 여러분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치는 목소리 되기를 원치 않고요. 여러분은 보이스가 아니야. 여러분은 그의 자녀예요. 우리 한 명 한 명 그분의 사랑하는 그 한 명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 입술을 지킵시다. 우리 생각을 지킵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늘 조심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중심인 자들이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